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이렇게 리그로 옮겨갔는데요. 이전에 이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전 소속팀이었던 토트넘과도 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팀을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 한 선수가 한 세레모니로 인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운동장 골을 넣고 나서 운동장 끝으로 마구 달려가다가 이 상대 서포터즈, 상대 응원단을 향해서 세레모니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 골을 먹힌 팀들은 어떨까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아니 저기서 세레모니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서 세레모니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아데바요르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세레모니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대 서포터즈가 자신에게 어떤 응원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응원가에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욕과 멸시에 대한 내용들이 응원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 아데바요르 선수가 이전 친정팀에서 그러니까는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라는 팀에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옮겨온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관례가 이제 팀을 옮겨왔으면 자기 팀을 만났을 때 세레모니를 안 하는 게 이제 좀 관례입니다. 그래서 골을 넣고 나서도 그냥 나는 세레모니 안 한다 하고 동료들만 막 좋아하고 골 넣은 당사자는 친정팀을 향해서 세레모니를 안 하는 것이 좀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상대팀을 향해서 세레모니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을 향한 이 욕이 담겨 있는 응원가를 불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나 축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 바라보고 과거의 역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다 숫자 싸움인 것 같고 그냥 누가 지고 이겼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안에 어떤 내용과 관계가 담겨 있었을까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축구의 예를 들어도 또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또 보아왔던 많은 전쟁들을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관계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막 가운데에는 아주 깊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에도 이러한 아주 심도 깊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두고 해결하게 하셨느냐? 바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제 5대 제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번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속건제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내용들을 잊으셨다면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는 한번 그 레위기의 제사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율법으로만 제사를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제사를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덜한 좀 수준 낮은 정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제사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옛 언약이 완전해져서 새로운 언약이 생겨난 관계들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이 속죄 가운데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일. 반복된 제사가 이제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사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제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죄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체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제사를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만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감사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깊은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 그리고 그 신학자분들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비법을 하나 알려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놓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5가지 제사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제사들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말보다는 제가 뭘로 바꾸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정결제입니다. 정결제. 네. 정결제,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정결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속건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말로 이제 신학자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배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상하다, 갚다라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무엇을 갚아야 한다, 배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자주 돈이라는 것과 함께 비교가 돼서 이 속건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시면 여러분들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좀 더 셈을 확실하게 하는, 수치가 정확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건제도 이 죄라는 것을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속건제를 이야기하면서 세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많이들 그냥 소, 거룩한 소, 흠없는 소,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몇 세겔, 그리고 몇 분의 몇, 그리고 너가 저질렀던 어떤 그 원금의 몇 분의 몇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따져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돈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 예민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참 좋다가도 참 친근하게 대하다가도 돈이라는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10원 하나라도 손해보는 것, 그리고 잃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속건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는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속건제 이렇게 떠올리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암흑기 이 중세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죄부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면 나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겼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기의 가족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면죄부를 주면서 이거 사면 당신의 가족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가 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도 만약에 과거에 중세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면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면죄부를 사라고,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과연 안 살 수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구원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도 돈이라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1,000만 원 딱 내면은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그만큼 감사한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셈하기에 아주 정확하니까 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속건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정확한 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보통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속건제에서는 그러니까 나와 어떤 타인, 인간과 인간의 그 대상 가운데에 있는 그 죄를 바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대해서도 그 죄의 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제가 그 극 중에서 아마 순애라고 이제 불렸을 거예요. 이 순애가 자신의 아들이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애가 완전히 미쳐버리죠. 자기의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좀 좋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진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애가 교도소를 가가지고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순애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순애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어. 나는 어쩌면 기독교의 잘못된 이 내용들을 왜곡해서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마치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돈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만약 이 살인자가 정말 회개의 바른 열매를 맺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잘못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들을 잃은 엄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들 각각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죄죄라는 것, 속건죄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셈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겪었던 일들인데 빛이 막 눈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제가 막 당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빛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이제 차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 그렇게 된 거라서 아버지는 다른 데 가 계시고 저랑 동생이랑 엄마만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당장 문 열라고, 너네 아빠 어디 있어, 남편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집에 있는 온 가전제품과 가구에다가 다 빨간 딱지를 붙인,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당하고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다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죄의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내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대신 다 갚았다. 내 몸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신학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매일매일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다 갚아줬잖아. 너 잘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천천히 원금이라도 갚아 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그런 마음을 넘어서 그런 미안함을 넘고 빚진 마음을 넘어서 감사를 넘어서 당당하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와 깊은 감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객관화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없던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대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비법으로 자기 객관화를 제시했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인지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기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관대해지지만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번 주에 총신 원보사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다가 제가 저 겸손의 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성이 이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바다와 같이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쵸? 지금도 선우가 지금 저 겸손의 문을 지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저 문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신앙인이구나. 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정말 저 문을 만들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분들 허리 아프실까봐 조금 높였어요, 제가. 원래는 저것보다 많이 낮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더 높으면 안 되겠냐. 허리 아프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높여서 했는데 저 문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거창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아, 그리스도인들은 참 겸손하고 누군가를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또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이 기독교를 향한 오해들이 조금씩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에 너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너네 마음이 온유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입에서 비난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냐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날카롭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제가 하게 됐더라고요. 갑자기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더라도 화를 꾹 눌러 참으면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날카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나?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나?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 큰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나의 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 그 빨간 닥지를 묻힐 만큼 엄청 그 무거운 그런 죄의 무게 이런 것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객관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지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위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타인의 죄와 연약함을 칼로 난도질하면서 얻어낸 그 핏값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널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는데 나도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도 날 평가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부터 죄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속건제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접목시켜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배상하는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정말로 참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객관화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들, 기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속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이것을 두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셨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으셨나요? 그걸 두고 성경은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분별하실 수 있었겠죠.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가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값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의 구원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죄책에 얽매여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순이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내랑도 이야기하고 여론이나 하룬이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1번은 예수님이다.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젠가 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을 텐데
그때가 되어서 1순위였던 영순위였던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끄신 나의 영순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훗눈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5가지 제사 모두에 속죄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도, 화제를 드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고 그 심각한 문제가 다름 아닌 나의 문제다라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강요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개의 의미는 너네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그 회개가 천국으로 이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아주 동시자발적인 많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해야 되는 일들이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회개는 믿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회복해라, 돌이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안 돌아오면 죽을 줄 알아?가 아니라 기다릴게, 회개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처럼 군림하셔서 심판자처럼 의자에 탁 앉으셔서 회개 안 한 사람들 지옥 이렇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어. 너희가 끝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방법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멱살 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이걸 바라볼 때까지 너희를 기다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대신해서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이끄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또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충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희 잘못했어!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너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외면한 자의 그 얼굴이 다시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가 고개를 떨궈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죄를 짓고 죄의 결과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곳까지도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고 찢기고 벌거 벗겨지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법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그리고 절망의 그 법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요 자랑이요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와 이웃과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